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부 8가 36에서 42문 은혜 언약의 중보자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에서 42문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이미 삼위일체 부분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많은 양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과 이 한정된 지면상 어쩔 수 없이 조금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36문의 질문을 읽고 우리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문입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답입니다.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었고 또한 영원히 계속 그러하다. 36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보자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일하다. 중보자가 유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중보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그렇다면은 중보자는 뭘까요? 중보자가 뭐길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중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존재일까요? 중보자는 깨어진 관계, 적대적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중재해주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중보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돕는 자, 도와주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싸우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3자 C가 볼 때에 A와 B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A한테 가서 야, B가 너한테 더 욕하더라. 야, 가만두지 마. 이렇게 막 싸움을 부추겨야 될까요? 아니지요. 싸움을 말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오해가 있다면은 A에게 찾아가서 야, 이런 거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B하고 화해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B한테도 가서 마찬가지로 야, B야, 지금 A가 이런 상황 때문에 너희가 서로 지금 착각하고 오해한 거지.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어서 가서 화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면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연합시켜주는 것,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돕는 자, 이 중보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단 말입니까? 한 분 계시는 겁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태초에 그때를 거슬러 가면은 원래 첫 시작은 좋았지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합니까? 아담, 인류, 인간이 잘못합니다.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이 약속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이 관계를 깨뜨리면은 사망 선고가, 죽음이 기다리는, 형벌이 기다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깨뜨렸습니까? 사람이 깨뜨린 것이죠.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관계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곧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달리심, 채찍 맞으심, 모욕당하심,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이지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결정적인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의 구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문답을 살펴보니까 그분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구약에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출애굽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또한 사용하고, 후에는 왕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 우리 흔히 부르잖아요. 그 왕에게도 사용하고 또한 메시아에게까지 그렇게 적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말이 사용될 때는 의미가 추가됩니다. 신적인 의미가 추가되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함께 있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 않고 또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물과 기름같이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과 기름은 탁 떨어뜨리고 합쳐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비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의 그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 내용이 37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우리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된 방식은 그 자신에게 진정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그녀의 형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그러나 죄가 없이 나셨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요. 우리처럼 사람처럼 막 보일 겁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육체는 어떻습니까? 할 때에 육체는 악하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다. 영혼만 귀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육체와 또 이 영혼을 막 구별하여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몸의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의 귀중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나셔야 했을까? 이 내용이 이제 38문 하나님의 측면에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38문을 제가 질문하고 우리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는가? 시작.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인간성에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의 호감을 획득하고 자기 사람들을 속량하며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종복하며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나셔야 했던 이유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사람으로 났다면 죄가 있었다면 대속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었겠죠. 죄가 있었으면 대속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을 받아야 하는 미래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상태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모습으로만 있다면 신성이 만약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니까 한 명을 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신성,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대속물로 우리를 건져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그리고 온라인 방송을 향해 또 예배를 또 강의를 듣고 있고 또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충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또 고백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셨더라면, 인간의 몸으로 누가 막 몸을 던졌더라면 많은 구원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이제 39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는가? 시작.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며 율법의 순종을 이행하고 우리의 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한 고통과 중재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의 연약성을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자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위로를 받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많은 이유가 있죠. 맞죠? 복잡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행동하시면서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셔서 대표자로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시면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참된 제사장으로 선택되셔서 인류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사람의 모습도 있잖아요. 맞죠?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오셔야 됐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40문에 있습니다. 40문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했는가? 시작.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야 하는 중보자가
반드시 그 자신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한 인격을 가져야 했던 이유는 각각의 고유한 사역들이 우리를 위해 전인의 사역으로 하나님에 의해 수용되고 우리에 의해 의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모든 측면을 연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 사역을 완벽히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의 그 사역들이 완벽히 연합될 때에 부족함이 전혀 없이 우리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그분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41문과 42문이 남았습니다. 41문과 42문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호칭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맞죠?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은 대개 그 사람의 정체성, 존재, 그 사람의 사역을 말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은용이 있잖아요, 맞죠? 은용 이름 뜻이 뭘까요? 은혜은 얼굴용입니다. 제 이름 뜻을 보면은 제 얼굴 보면 은혜로워져야 됩니다, 맞죠? 은혜로우십니까? 네. 이렇게 제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런 모습을 통해 제 이름이 은용 이름 딱 맞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처음부터 유도를 안 했더라도 성경의 이름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신의 그 등장인물의 사역, 정체성을 설명해 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역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사역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41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41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리 중보자가 예수라고 불렸는가? 시작. 우리 중보자는 그가 그의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라 불리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뜻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헬라어로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그래서 붙이면 예수스 비슷하죠? 네. 사실 이 이름은 독특한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님 혼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철수, 민준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엄청. 맞죠?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이름도 사실 그 당시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6절 보시면은 유대인 출신의 마술사가 등장하거든요. 그 마술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바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아들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아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의 아들로 그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자, 구약에 살펴봐도 이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장군, 딱 누구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을 줄인 형태 호세아. 그리고 예수아. 예수아도 구약에 나옵니다. 여러 형태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뜻과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감당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온전히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온전히 구현된 이름인 것입니다. 복음서가 증거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42문은 예수님의 호칭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42문을 제가 질문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었는가? 시작. 우리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었던 이유는 그가 한량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며 그렇게 성별되어 그의 비하와 승기의 상태에서 그의 교회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이 온전히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부터 예수님을 예수님 딱 부르지 않고 뒤에 뭘 붙였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꼭 붙였습니다. 정은용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뭔가를 붙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예수님 뒤에 왜 그리스도를 꼭 붙였을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칭호, 직함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택하신 직분, 자격을 부여하는 호칭이었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뭘까요? 메시아,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그 왕에게 특별히 부여되었던 그런 칭호였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영에 준비되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행해야 했던 그런 뜻으로 기름이 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뜻하는 이 표현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왕 같은 왕이신 분이다. 우리의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시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특별한 사역을 예수님이 모두 행해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역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은혜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을 보시다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름 부음.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신 그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 보았고 또 고백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는 교회가 받은 겁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교회가,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렸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펼쳐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도래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는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가벼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묵직하게, 맞죠? 그리스도인으로 막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막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왕처럼, 그리고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그 섬김을 이뤄가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섬김 안에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희생, 섬김, 사랑의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내려와 주셔서 또 온전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또 온전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